더번교회 설립된 지 이제 1년 한 5개월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교회가 설립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성이 한 지역에 자리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작아도 커도 하나님 나라의 뿌리가 하나 땅에 심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교회 개척해서 처음에 모이는 성도들이 어떤 연유로 모이든지 간에 그 교회의 첫째 신자 또는 창립 멤버 또는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시작점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붙잡아 나가는 힘이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 모두가 힘을 잘 합해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5월에 많은 교회들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또 가정의 의미를 새기는 그런 달을 맞이합니다. 더바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꼭 지점을 가지고 한 달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저도 가족이 신자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잘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 단어는 아마 사람에게 가장 애틋한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많은 단어가 있지만 가족이라는 단어처럼 우리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그런 단어는 없죠. 흔히 동물의 세계를 봐도 새끼를 보호하고 양육하려는 어미의 본능적 행위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제가 제 아내하고 함께 산책을 했는데 저희 사는 동네에는 조그마한 개울이 흘러요. 개울이 흐르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저거 좀 보세요. 그래서 개울을 보니까 오리 한 마리가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난 것 같은 새끼 오리 7마리, 8마리를 쫙 이렇게 거니르고 가고 있어요. 가는데 마치 항공모함에 구축함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미 오리에 새끼 오리에 7, 8마리가 쭉 따라갑니다. 그 모습은 아마 세상에서 보는 평화라는 그 단어를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화가 뭘까요? 평화.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지만 아마 그런 평화라는 그 장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그 모양이 어미 오리가 새끼 오리들을 다 거느리고 가는데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평화 가운데 가장 좋은 평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어미의 본능은 새끼를 보호하고 양육하려는 데 있죠. 그러나 동물의 세계보다도 더 깊은 자기의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사람만큼 자기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는 없죠. 동물의 세계는 어느 정도 새끼가 크면 그러면 그냥 다 생각 없이 떠나고 또 먹이를 놓고 어미와 새끼가 갈등을 벌이는 그런 세계로 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죠. 가족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깊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든지 아니면 예술, 영화 여러 장르에서 가족이 늘 단골 소재로 등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주위의 이야기들 가운데 가족 얘기가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뭐 친구를 만나건 아니면 뭐 회사에서건 뭐 길거리 가다가 누가 얘기 나누는 걸 듣건
가족 얘기가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저도 가끔 무슨 병원이나 아니면 뭐 전철이나 이런 걸 타면 옆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들어보면 거의 이야기의 한 80%는 가족 얘기예요. 어제 우리 애가 어째느니,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가족이라는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족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면, 하나는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이죠. 가족과 관련해서 일상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은 거기에 사랑이 있고 또 조화가 있고 어떤 때는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고 양보도 있고 이런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남편을 아내가 기다리는데 보통 7시, 8시면 저녁밥을 먹어야 되는데 남편이 아직 안 돌아왔기 때문에 남편 올 때까지 아내가 배가 고프지만 기다렸다가 그때 오면 11시 그때 같이 저녁을 굉장하죠? 그건 동물의 세계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면 먹는 거지 언제 기다리고 그런 거 없죠. 자녀들 가운데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아이들이 학원을 다닌다. 학원 다니는데 밤 11시, 12시까지 학교 마치고 또 학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엄마가 저 혼자 맛있는 거 해놓고 다 먹어 치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기다려요. 아이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배가 고파도 우리 애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고 돌아오는데 나 혼자 밥 먹을 수 없죠? 기다립니다. 많은 가족이 이런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 그다음에 조화, 또 헌신, 희생 또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양보하는 그런 양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말로 형언하기 어렵죠. 거의 오늘날 우리 시대의 화두 가운데 자녀가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어떤 면에는 모든 가족이 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돼도 부모는 계속 그 자녀에게 관심을 갖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의 100살 가까운 할아버지가 아들이 80살 거의 가까운데 길 나가려니까 조심해 다녀와라. 100살 가까운 아버지가 80살 가까운 아들한테 길 나가는데 조심해 다녀와라. 왜 그런 말 하죠? 80살이면 여러분 지금 이제 손주가 거의 열댓 명 있을 수도 있는 나이인데 100살 된 아버지는 여전히 자기 80살 된 아들을 볼 때 그냥 어린애로 보이는 거예요. 어린애로. 가족, 그 자녀에 대한 그 부모의 마음이란 건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가족이 늘 긍정적인 관계인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 또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가정 안에는 가장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족 사이도 시기가 있어요. 언니가 너무 잘 되고 동생이 안 되면 동생이 언니를 시기합니다. 동생이 잘 되는데 형이 잘 안 되면 형이 동생을 시기합니다. 그런 시기가 가정 안에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나요. 경쟁도 있죠. 경쟁. 그래서 경쟁하는 그 경쟁이 어떤 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경쟁도 있고 그래서 갈등도 있고 동생의 것을 뺏거나 형의 것을 뺏거나 하는 이런 물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그 가족 폭력 이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폭력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폭력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요. 가정 폭력. 그리고 이런 불상사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지없이 많습니다. 특별히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상속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 자녀 사이에 부모의 그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형을 고소하고 동생을 고소하고 뭐 가족 안에 풍지박산이 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인간에게 가족은 행복의 어떤 주제이지만 또 가족은 불행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게 가족이 그래요. 아마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살펴봐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가족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 가족이 없고 불행하지 않은 가족이 없어요. 이상하죠? 양면성.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없고 불행하지 않은 가정이 없다. 이게 인간의 그런 가족입니다. 그럼 이런 인간의 가족에서 특별히 우리 신자는 가족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 신자에게는 가족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우리 신자에게 가족이 가지는 의미 가운데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은 가족은 함께 사는 것이다. 그걸 알려줍니다. 가족은 함께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전제가 뭐냐면 함께 살고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함께 살고 있다. 물론 이제 함께 산다는 것은 그냥 한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공간적 함께 사는 것도 되지만 한 마을에 함께 살고 있다도 될 수 있고 한 나라에 함께 살고 있다. 아니면 우리가 이 지상에 지금 함께 살고 있다도 됩니다. 함께 산다는 거. 한 집에 살건 아니면 그냥 먼 나라에 있지만 이 지구상에 함께 산다는 거. 그게 신자에게 가지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신자에게 가족은 함께 사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존재입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사람다움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리고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자기 것만 독점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결국 불화를 일으킵니다. 문제가 많죠. 그런데 함께 사는 것은 사실은 소통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또 양보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지 않으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신자에게 있어서 가족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함께 사는 존재다. 함께 사는 존재. 함께 살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양보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개체화에 익숙해진 현대인,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함께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도 여러분도 일상생활 가운데 발견하시겠지만 많은 산업들이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산업 이게 발전됩니다. 그죠?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수박을 판다 그러면 수박 한 덩어리를 팔았습니다. 그죠? 물론 지금도 시장에 가면 한 덩어리를 팔지만 요즘은 수박을 쪼개서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을 파는 시장이 많아졌어요. 제가 80년대에 유학을 했는데 독일에 유학을 가는데 그때 가서 제일 이상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시장에 가면 수박을 늘 수박줄에다가 수박줄 아시죠? 이렇게 수박줄에다 이렇게 들고 낑낑낑낑 대면서 와가지고 쪼개갖고 다 같이 모여서 모인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얼음 집어넣고 같이 먹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80년대에 독일을 가보니까 덩어리 수박을 파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다 쪼개가지고 그 비닐을 붙여서 마르지 않게 해서 딱 1인용을 팔아서 그때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어떻게 수박을 이렇게 파나 수박. 수박은 뭐야? 수박 통을 팔아야지. 그죠? 수박통. 아니 어떻게 수박 조가리를 파나.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많은 시장에다 수박 조가리를 팔고 있어요. 왜? 이제는 가족이 함께 살기보다는 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혼밥을 위해서 혼밥. 다 시장에 혼밥을 파는 기계와 동전 집어넣어 떨어지는 기계와 그들이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개체화되고 있다. 개체화. 1인화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1인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내가 혼자 잠을 자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생활하다가 누가 같이 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혼자 있으면 불편했어요. 혼자. 근데 지금은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결혼을 했는데 혼자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혼했는데 혼자 산다. 자, 무슨 얘기냐면 결혼했습니다. 웨딩 마치하고 그리고 멋지게 축하받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을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면 서로 각자 자기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각자. 대화를 안 해. 각자. 저장 장치를 열어갖고 혼자 게임도 하고 이쪽에서 게임하고 여기는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게임합니다. 신혼여행 가서도 네?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밥을 먹으러 들어가서 뭐냐면 각자 꺼내갖고 뭐 주문해놓고 다 각자 자기 거 하고 있어요. 밥 나오면 혼자 먹어요. 얘기를 안 해요.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거 지켜보고 있으면 야, 참 신기하다. 오리는 어미가 새끼를 쭉 거리려고 하는데 이건 사람들은 각자 같이 살아도 따로 사는 이런 존재가 됐다.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는 함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마음으로 묶어 있어야 되고 신앙으로 묶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함께 사는데 함께 산다는 것이 왜 신자에게 중요하냐면 그것은 하나님 자녀다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 자녀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 사는 그 원형, 함께 산다는 것의 그 원형은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조금 잘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에요. 한 하나님이지만 세 신격으로 있다 하는 이 삼위일체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세 본질이다, 세 존재다는 것이 중요해요. 세 신격,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 세 신격의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영원토록 함께 있어요. 함께 있다.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 함께 있다.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자들이 부부가 여기 지금 나오죠. 남편,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아비들과 자녀들이 함께 있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함께 산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는 뭐 함께 살면 재밌고 함께 살면 뭐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가고 함께 살면 밤길 걸어갈 때 무섭지 않고 그래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함께 사는 것이 뭘 보여주냐면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뭐냐면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이 땅에 보여주는 실제예요. 실제.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것은 그것은 이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실현해 가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함께 사는 것에 신자들이 중요성을 가져야 되냐면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세상은 함께 사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점점 더 그걸 발전시켜서 이제는 아예 함께 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금방 말한 것처럼 산업과 무슨 뭐 음식과 기계와 이런 것들 다 뭐냐면 함께 사는 건 불편한 거야. 그거는 왜 함께 사냐면 그냥 단지 뭔가 돈을 벌어야 되고 뭔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함께 사는 거지 사실은 그건 불편한 거야. 혼자 사는 게 더 좋아해서 다 혼자 사는 쪽으로 나누는 것은
심각하게 말하면 뭐냐면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무슨 마귀의 전략이냐면 삼일체 하나님은 본래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 그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못하게. 그래서 뭐예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지 못하게 하는, 다르게 말하면 마귀의 악한 수법이에요. 마귀의 악한 수법. 우리 신자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함께 사는 것을 자꾸 마련해야 돼요. 어떤 때는 신체적으로 함께 만나야 돼요. 신체적으로. 비록 자녀가 무슨 직장이 어쩔 수 없이 해외로 가더라도 가능하면 기회가 될 때마다 부모에게 오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가서 신체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에 그런 사정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그때는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서 함께하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 요즘은 얼마나 우리 매체가 좋아요? 저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장치들은 어디든지 아무튼 배터리가 나가지 않고 또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동영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유학을 할 때는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번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먼저 편지를 썼어요. 편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려면 편지를 썼어요. 편지. 아버님, 제가 2주 후 수요일 저녁 8시에 전화할 테니까 꼭 전화기 옆에 붙어 계세요. 그럼 편지가 먼저 가요. 편지가. 원시적이죠? 진짜 원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지가 먼저 가요. 편지를 아버지가 받아요. 아버지 받고 우리 아들이 이제 수요일날 2주 수요일날 저녁 8시에 전화한다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전화기 옆에 붙어 앉아 계셔요. 가만히. 그러면 저희가 시간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독일 집에 있는 전화기는 국제전화가 안 돼. 국제전화. 그래서 밖에 나오면 국제전화할 수 있는 공중전화가 있어. 그러면 동전을 바꿔요. 그때는 유로가 아니라 마르크 시대. 마르크를 바꿔서 전화기 위에 동전을 다 이렇게 쌓아놔. 쌓아놓고 전화기를 열고 번호를 돌리면 띠르르 전화가 가죠. 그럼 동전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면 다 적어가. 왜냐면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면 동전 엄청 드니까 뭐냐면 아버지 잘 계시나요? 그럼 대답만 하셔. 잘 있다. 어머니 건강하시가 건강하다. 그럼 이제 제 아내 바꿔줍니다. 아버님 잘 계셔. 그래 잘 있다. 하고 우리 아들 바꿔줍니다. 할아버지 잘 계세요? 그러면 잘 있다. 또또또또또또또또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전화 이제 끊습니다. 또 한 2달 뒤에 전화를 걸 테니까 건강하세요. 뚝! 저쪽에서 대답 오기 전에 뚝 끝나. 그랬어 우리는. 네?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그 경험은 정말 세상에 그래도 그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무 때나 그냥 예배 시간에도 지금 우리 더바인교는 그런 분이 없지만 좀 규모가 큰 교회는 그냥 앉아갖고 다 뭐하고 있냐면 여전히 까똑 알죠? 계속 까똑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 켜가지고 아들한테 계속 얘기해. 야, 그 냉장고 아니 오른쪽 아니 왼쪽 뒤 고통 예배 드리는 중에도 그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좋은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쓸데없는 매체론을 많이 사용해도 가족을 연결시킬 수 있는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신체적으로도 함께 하지만 공간적으로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함께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기계를 통해서도 함께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결국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걸 실천할 때 그것이 뭐냐? 단순히 그냥 사회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영원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 함께 모이는 것, 함께 만나는 것을 실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신자에게 가족은 첫째 의미가 함께 사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공간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함께 사는 것, 그게 가족이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땅에 보여주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 신자의 가족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신자의 가족은 본복이에요. 본복입니다. 신자의 가족 관계는 행복한 가정이 지상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본보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족이 행복한 것이 가능할까? 이 질문을 던지게 돼요. 아까 말했죠. 처음에 부정적인 면이 많다. 긍정적인 면, 그 표면이고 긍정적인 면은 그 안에는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가정, 그것은 거의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런 가정은 지상에서 행복한 가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신자의 가정이 완벽하다.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자의 가정도 완벽하지 않아요. 신자의 가정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면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자의 가정에도 행복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실패가 신자라고 해서 비껴가는 법은 없어요. 신자의 가정에도 뭐 불행이 찾아오고 신자의 가정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신자의 가정에도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실패는 없다.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신자는 그 문제를 극복할 줄 안다니. 극복할 줄 안다. 극복할 줄 안다.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그냥 파토내고 말해. 그래? 너 가. 너 잘 살아. 하고 그냥 끝내버리지 말지만 신자는 그 문제를 극복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신자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신자의 가정이 수평구조를 이룬다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수평구조를 이룬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만 말하거나 아내들에게만 말하지 않아요. 아내들에게도 말하고 남편들에게 말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수평구조다 하는 거예요. 수평구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서 평등하다. 남편은 위에 있고 아내는 아래에 있다. 그런 구조는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또는 오늘날처럼 여성은 위에 있고 남편은 아래에 있다. 그것도 아니다. 옛날에는 가부장적 사고라는 방식에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가부장적 사고방식에서는 남자가 하면 여자가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이런 였다면 오늘날은 뒤집혀졌어요. 뒤집혀져서 여자가 하면 남자가 꼼짝도 못해. 이런 시대가 됐어. 그죠? 자, 우리 가부장적 사회는 얘기하지 말고 다 아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제가 예를 들어 시장을 아내랑 같이 갑니다. 같이 가면 주차 자리에 여성 전용 주차 자리는 있지만 남성 전용 주차 자리는 없어. 지금 인구에 운전하는 그걸 보면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남자가. 여자들도 이제는 거의 비등할 정도로 운전을 많이 해요. 근데도 왜 사회는 여성 전용 주차 자리를 만들고 남성 전용 주차 자리를 안 만드는가? 이상하죠? 정말 이상해요. 사회 곳곳에 보면 여성에게 우대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남성보다. 그죠? 비근한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우시스라고 하는 얘기에 뭐냐면 영화를 봅니다. 특별히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헐리우드 영화에 재난 영화, 전쟁 영화 보면 여자는 절대로 안 죽어. 여자는. 남자는 죽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나? 영화를 보면요. 무슨 재난 영화 뭐 하고 마지막에 남자는 죽어. 근데 여자는 안 죽어.
전쟁 영화? 폭탄 터지고 해도 남자는 포탄 맞고 죽어. 여자는 안 죽어. 뭘 의미할까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가부장적 사회라는 것이 문제였다면 오늘날은 그 뒤집어서 여성 우대라는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가부장적 사회도 반기독교적이지만 여성 우대 사회도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제가 잘 들으란 말이 그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는 수평이기 때문에 누가 올라갈 수가 없어. 올라갈 수가 없어. 전근대 시대는 남편을 올리고 지금 시대는 아내를 올려서 이 수평 구조를 깨뜨리는 것은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고 말할 때 수평 구조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하고 말할 때 수평 구조다. 아비는 무조건 위에 있고 아버지는 아들은 무조건 아래 있다. 그런 구조가 아니다. 언제나 대화 가운데서 소통하면서 이게 수평 구조로 가야 된다. 이 수평 구조를 깨뜨려서 미움이 생기거나 경멸이 일어나거나 윽박지름이나 비아냥거리는 것은 신자의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수평 구조는 가족관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진화하는 소방차와 같아요. 소방차. 가족에도 불이 납니다. 서로 갈등도 있고 시기도 있고 할 때 그때 이 수평 구조가 결국 그 모든 불을 끄는 소방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수평 구조에서 우리가 끝나면 안 돼요. 수평 구조의 기초에서 수평 구조는 언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의미가 있냐면 이 수평 구조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수평 구조가 이게 안전하려면 반드시 수직 구조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 수평 구조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수평 구조 위에 있을 때만 그 이 수평 구조가 안전한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적인 수평 구조는 언제나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 계시면 이 수평 구조가 안전해요. 그래서 늘 아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남편도 하나님께로 자녀도 부모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매여 있는 가운데 수평 구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 방에는 제 방에는 모빌이 하나다. 모빌 아시죠? 어린아이 태어나면 뭐 모빌이는데 비둘기가 5마리가 달려있는 모빌이 있습니다. 모빌. 저는 그 모빌을 굉장히 좋아하는 모빌이에요. 누가 훔쳐갈까봐 늘 지켜보고 깨뜨릴까봐 아주 좋아하는 모빌이에요. 이렇게 원형으로 된 5마리의 비둘기가 달려있는 이 5마리의 비둘기가 조금이라도 수평 구조가 깨지면 쭈루루 몰려갖고 끼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위치를. 창문 열어놓고 바람 불어도 딱 위치를 잡고 있으면 얘네들이 5마리 비둘기가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이. 근데 제가 그 모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모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5마리가 수평 구조를 가질 수 있을까? 한 마리는 좀 밑으로 떨어져 있고 한 마리는 줄이 짧고 어떤 건 중간쯤 돼서 줄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기울어져야 되는데 얘들이 왜 수평 구조가 깨지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빌이 위에 나사못에 걸려있기 때문에요. 수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 줄을 잘라버리면 위에 달아놓은 이 줄을 잘라버리면 수평 구조는 그냥 깨지면서 바닥에 떨어져서 와해되고 마는 거예요. 제 비둘기 5마리가 수평을 잘 이루고 있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인데 그것은 위에 천장에 달린 이 점에 잘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신자의 가족이 정말 안전한 가족, 행복한 가족이 되려면 어디에 걸려 있어야 되면 하나님에게 걸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아버지도 하나님에게 걸려 있으면 안전한 가족이 되지만 이걸 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세상보다도 더 악한 가족이 되고 말아요.
성경에 보면 이 수평 구조 가운데 수직 구조를 잘 이루고 있는 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시면서 예를 뭘 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예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지 말고 그냥 어차피 하나님 여러 번 썼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럼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묶어갖고 하면 되죠. 물론 성경에 그런 표현도 나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아브라함이라는 비둘기, 제 모빌로 생각하면 이삭이라는 비둘기 그리고 야곱이라는 비둘기가 수평관계를 유지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 걸려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도 하나님에게 걸려있어야 되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도 하나님에게 걸려있어야 되고 야곱의 하나님 걸려있어야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공동체가 안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가족의 일원이 남편이건 아내건 아들이건 딸이건 다 하나님에 걸려있을 때 그때 안전하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세상에 행복한 가정의 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본보기가 된다. 그런 말이죠. 가족은 신자의 가족은 본보기라는 의미를 가져요. 세 번째, 그런데 이 신자의 가정은 어떤 의미를 또 갖느냐 하면 마지막으로 신자의 가족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신앙. 부부는 여기 나오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따로 한 사람은 이 종교를 갖고 있고 한 사람은 저 종교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부부는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이고 부모는 신앙을 물려주고 자녀는 그 믿음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 공유하는 것. 그래서 신자의 가정은 신앙을 공유하고 계승하는 터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신자의 가정은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 가정이 교회는 아니에요. 가정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 그래서 신자의 가족은 교우는 아니에요. 교우. 가족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집에다가 가정에다가 뭐 장로 세우고 권세 주고 그러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아들이 엄마 부를 때 권사님, 그리고 아버지 부를 때 집사님 그렇게 부르지는 않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냥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나 가정은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고 가족은 교우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신자의 가정은 교회를 조직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며 또 가족은 성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신자의 가족이 늘 신앙을 공유하고 계승해야 돼요. 계승. 많은 생각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같이 신앙을 공유할 것인가. 옛날에 저희 부모님을 보면 부모님 두 분이 늘 아침에 일어나시면 2시간, 3시간 뭐 아침 간단히 드시고 거의 점심때 되실 때까지 두 분이 앉아갖고 같이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으셔요. 돌아가면서 성경을. 그러면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어머니가 글자 틀리면 아버지가 임자 좀 똑바로 읽어. 그러다가 또 아버지가 또 이제 틀리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당신이나 똑바로 읽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겉에서 보고 있으면 가끔 이제 부모님 집 가서 아침에 보고 있으면 야 진짜 엄청 싸운다. 근데 뭐 때문에 싸우냐면 성경 읽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죠?
찬송 부르면 한 분을 좀 빠르게 부르고 한 분을 좀 천천히 불러요. 그러니까 박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끝날 때 같이 끝나는 법이 없어요. 어? 딱 각각 끝나요. 각각. 한 물론 뭐 아따 하는 정도의 각각이지만 그 제가 보시면 참 재밌다. 저 어떻게 저렇게 박자를 안 맞추고도 각자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뭐냐면 신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신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박자가 맞고 완벽하게 음정이 맞고 절자 하나 틀리지 않고 성경을 잘 읽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다 틀리고 엉망이지만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가정으로 만들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시켜 줄 것인가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집에는 언제부턴가 우리 자녀들하고 뭐 하냐면 카톡에 방을 만들었어요. 카톡에 방을 만들어서 자기가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제일 은혜된 구절을 하나씩 올리는 거를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일 게으른 게 누구냐면 저예요. 저 일이 많아갖고 성경을 읽어도 그걸 어떻게 올릴 시간이 안 되고 그냥 제가 주로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올리면 그냥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멘 그것만 제일 많이 해요. 저는 좀 얌체해요. 저는 얌체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승해야 되니까 다 나이가 다 이제 큰아들은 40살도 넘었는데 너무 성경을 그날 읽고 자기가 읽은 성경을 중에 가장 은혜 받은 구절 하나 올리는 거. 저도 그걸 읽죠. 어디 가든지 들어와 보면 성경을 읽었구나 읽죠. 신앙이 공유되는 거죠. 가족의 신자의 가족에게 가족이란 그 의미는 신앙을 공유하고 계승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설교를 듣고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때 신자들이 함께 사는 것을 심화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것을 취대하는 길이 열린다. 이걸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 가정은 행복해지길 기도한다 그럴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 가정이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보여주면서 신앙을 공유하고 계승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맞게 방법을 짜내야 됩니다. 짜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을 계속 같은 공동체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것은 사정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쯤에는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믿으세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신자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고 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